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주의로 5일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이는 사실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이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고 있는 신자가 불평하는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이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신자가 남을 판단하는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신자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인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지은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그 죄가 자기를 걸어 거꾸로 들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안에서 죄가 살아나고 자신은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을 알았습니까? 계명을 알고 지키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사는 단계에서는, 곧 계명을 알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는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 없이 사는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서 율법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서입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는 아무리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은 율법 없이 사는 단계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율법 없이 살지 않습니까? 누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까? 누가 말씀을 묵상하고 누가 기도를 합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아직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가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어떻게 스스로 호흡을 하며 젖을 빨며 배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태어나야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태신자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저 평안하다 하면서 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가 태반을 통해 호흡하고 산소와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와 질소 등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다릅니다.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예이고 거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가지다가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죄짐을 져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힘들게 지고 있는 죄짐으로 인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죄짐을 져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죄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의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모와 자녀들과 직장과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왜 많은 신자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죄짐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이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까? 자신이 죄짐을 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주님의 짐을 지려고 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짐인 계명을 지키려고 한 후에야 자신에게 죄짐이 있다는 것을 알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죄짐으로 인해 죽은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자기가 죄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걸 모릅니까? 주님의 짐을 져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해야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짐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었을 때나 죄 짓죠. 아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집니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밤날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밤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매일 불평하고 원망해요. 짜증내요. 근데 그걸 죄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비로소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짐을 지기 전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지키려고 하기 전에는 내가 죄의 짐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나아가봤자 뭐예요? 생활의 염려. 그냥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 가운데 문제, 또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놓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짐을 가지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지은 죄가 없으니까는요. 왜 지은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 하루 동안에 지키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밤날 넘어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주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을 때 마실 때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하고 이 죄짐을 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또 주님 앞에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이걸 내 힘으로 지려고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이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짐을 져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찬송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지기 어려운 짐이 무엇입니까? 율법 곧 계명입니다. 율법사들은 이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님께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짐이 여러분에게 비로소 죄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금방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죄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해야 자신이 죄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주님께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죄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이 죄짐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으로 찬양을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즉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라야, 즉 주님의 짐을 지고자 할 때라야 여러분의 죄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드러난 죄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심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라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짐이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 죄짐을 자신이 아무리 지려고 해도 안 될 때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이 죄짐을 져주십니다.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 죄짐을 해결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짐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아니 이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68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부터 날마다 여러분이 죄짐을 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죄짐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로 틀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를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이스라엘에게, 군마를 의지하기에 애굽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저주를 받고 고아와 같이 가엾은 처지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께 아뢰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호세아 14장 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하나님의 분노가 다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병, 곧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베델과 단 등에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해도 이런 복을 얻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의 복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의 복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의 복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복음, 영화의 구원의 복음, 최종적인 구원의 복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복음입니다. 각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립니다. 복음이 들려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10년이 넘도록 들었어도 아직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해야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회개할 수 있는데 이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불찰이 큽니다. 자주 만나서 더 친절하게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냥 잘 따라오라고만 했으니 이런 열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게 간절함으로 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제가 먹일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여러분도 열심히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자주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제 행복을 모르시고 제 시간을 뺏을까봐 조심스럽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전화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주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도 할 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십니다. 할 말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자주 많이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시면 깨닫는 말씀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잘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화한다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없는데 왜 선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모르는 게 없는 것입니까? 진짜 제가 모르는 게 없어서 질문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이 가르치신 것을 알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다가 모르는 것이 나와도 다음 주일이나 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전화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제게 전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 쟤는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아니 뭐 이렇게 질문할 게 많어? 근데 자기는 질문을 안 해요. 왜요? 공부를 안 하니까.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알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질문할 필요가 없죠. 왜요? 모르는 걸 모르는데 뭘 질문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도움을 받고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 제가 전하는 말씀 밤낮 듣다 보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걸 몰라요. 왜요? 듣지를 않으니까요. 들어도 또 이해를 안 되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예요? 똑같은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한테 들었어도 내가 이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자기의 부족함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봐야지 뭐예요. 부족함을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이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다 해결이 돼서 안 물어본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것조차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담임 목사를 왜 세웠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죠. 질문을 해야죠. 그럼 제가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요즘 전화 오는 분들이 그래서 빨리빨리 크는 거예요. 왜 밤날 집에서 이 말씀만 듣고 있대요. 여지껏 못 들었던 말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요. 그분들 지금 먼저 될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침부터 그냥 말씀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연락이 오죠. 왜 목사님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죄송스러워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시간 뺏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저한테 물어보게 해줘서 거기서 답변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제일 행복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분들이 저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가르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반역하는 병, 곧 이스라엘이 언약의 하나님을 떠나 베델과 단 등에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기꺼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져주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만 배워가지고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 죄짐을 져주시잖아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데요. 아니 나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만사가 영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왜 그래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뭐예요? 즉시로 드러나죠.
아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아니 이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되냐고요. 저도 안 돼요. 저도 밤날 넘어져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내가 그 죄에서 이미 내가 그 짐을 지고 너를 구원해 줬잖아 하고 자유함 없거든요. 저도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는 것도 몰라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걸 아무리 말씀을 해도 내가 이걸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실력도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걸 아예 할 수 있는 실력도 안 돼요. 왜요? 여지껏 우리는 보는 대로 행했거든요. 뭘 보기만 하면 벌써 생각, 감정, 의지, 양심 거기서 말과 행동 나오잖아. 무엇을 듣기만 하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근데 여지껏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하려고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은 뭐예요? 목사님 내가 밤날 보는 대로 행하고 있군요. 내가 밤날 듣는 대로 행하고 있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밤날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만 행하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 다 발견하고 계십니까? 누가 좀 자기 마음에 상한 말을 하면은 들리는 순간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판단 정제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봤어요? 합당하지 못한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서 바로 불쾌감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고 책망하고 왜 그래?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이 훈련 받는 분들은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보는 대로 행했네요. 듣는 대로 행했네요.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짐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짐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죠. 하루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사람들. 아니 이런 분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만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냥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걸 아무리 여러분이 지고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밖에 없군요 하고 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또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 집 내가 이미 져줬어. 그럼 너를 이미 구원했잖아. 그러면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꺼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결국 이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들 또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